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머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꿀 의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있는 어떤 영성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또는 열광적인 어떤 기도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워하면서 정말 떨면서 이 자리에 나와 대표해서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멀뚱멀뚱 눈을 뜨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며 그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나의 기도의 영역을 이렇게 좀 넓혀보고 좀 더 성경적인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을 따라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분위기, 기도가 잘 되는 시간, 기도가 잘 되는 장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기도에 대한 어떤 흡족함,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다분합니다. 이런 만족감은 결국 감정의 느낌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기도를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서는 감정의 느낌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감정에 충실할 것 같은 사랑이 더 풍성해질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좀 뭉클하고 어떤 감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바울은 지식과 총명함으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함이 어떻게 사랑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실제적인 생활에서 경험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도 이러한 사실에
사실에 대해 경험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감정의 느낌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도가 전혀 안 되네. 오늘은 기도가 너무 잘 되네. 기도를 하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고 확 뚫리는 기분이네. 자신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느낌을 알아달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 기도는 어떤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느낌은 알아가는 어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식이 정립이 되어집니다. 느낌은 지식이 정립되어지는 첫 번째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느낌이 오지만 그 느낌은 결국 그것에 대한 정립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치면서 뭐 백핸드라든지 발리라든지 하면서 플레이를 할 때에 고수들이 저와 같은 좀 하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잘 쳤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라. 잘 쳤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면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느낌대로 잘 쳤을 때의 내 모션, 그러니까 내 자세가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고정시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항상 느낌이 먼저 옵니다. 이거 왜 이러지? 하는 느낌, 호기심.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서만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하면 기복이 심합니다. 상당히 기복이 심하게 되죠. 물론 그날의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실력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폼과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서 몸에 익히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확 가졌을 때에 자기 몸으로 그것을 익혔을 때에 제대로 된 플레이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패턴이 기도에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어느 날 참 안 되지만 해보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했지만 어떤 기도에 대한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어떤 느낌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상태를 따라서 기도할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돼요. 또 어떤 날은 이 장소에서 기도하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에 기도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어떤 외적인 것들의 기도의 초점이 훨씬 더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이라고 하죠. 감. 어떤 느낌, 어떤 감. 이러한 것을 의지한다면 기복이 상당히 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데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이 느낌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느낌을 뛰어넘는 어떤 기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이요, 그 초기의 어떤 느낌에서 훨씬 뛰어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월적인,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기도할 때에 일반적인 어떤 기도의 형태를 뛰어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아지경,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는 상태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실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기도가 이렇게 잘 나오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오만 작가의 생각들이 기도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졸고 있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는 거,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기도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생각을 다 떨쳐내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로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무상무념의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로 들어가는. 그래서 기도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것들 어떤 제시되어지고 있고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이것도 감입니다. 감. 어떤 느낌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그런 상태로 어떤 들어가는 것도 뭐냐면 내가 그런 어떤 느낌의 상태가 되어져요. 그 느낌의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한다. 그게 이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의 감정의 상태로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런 감을 잡기 위하여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를 어떤 느낌, 어떤 만족감, 그리고 어떤 감, 그런 것들로 어떤 기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바울의 기도, 짧은 기도이지만 바울의 기도에는 그런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만족감이나 어떤 느낌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로 지성을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내용을 보십시오. 사랑, 지식, 총명, 분별, 선악, 진실,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날, 영광과 찬송.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짧은 기도를 통해 이것을요 삶의 보화와 같은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들을 종합시킵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러한 것들을 종합시켜서 이것을 연관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요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관시켜서 신학적인, 신학이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거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기 원하시는 뜻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가 다 신학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아주 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들은 말씀과 읽은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과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내가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해야 할 자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기도하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이웃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엉뚱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랑이 풍성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크게는 그겁니다. 기도의 내용. 근데 그 풍성해질 것,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풍성해져야 되냐? 지식과 그리고 모든 총명함. 지식과 모든 총명함이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건 정말 이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 뭔가
없이 막 술술술술 막 나오는 어떤 그런 기도를 막 잘한다. 어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자신의 동함을 막 다다다닥 하고 막 하면서 막 쏟아내는, 가슴을 치며 막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함에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은 분명.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에 대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그 기도를 제외할 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수많은 기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많은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의 풍성함을 더하라 라는 말씀이 나갈 겁니다.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지성을 가지고 교리와 성경과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이웃에 대하여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때에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럼 기도가 느낌이 아니라면 그럼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기도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나는 왜 기도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눈을 뜨고 있는 시간 내내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할 줄 모르고 부족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정말 많은 기도를 해요. 단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내 삶과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들은 말씀을 내 삶과 접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하면,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말씀을 듣는 것을 내 삶에서 정리하는 과정을 또 우리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결단의 시간까지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호흡 또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과 대화의 기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뱉고 들어 마시고. 대화도 내가 말하고 듣고. 이게 뭐냐면 소통이라는 거죠, 소통. 주고받는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을 알긴 알지만, 저 사람과 나와 공통점이 없어요. 같은 학교를 안 다녔죠. 같은 교회도 안 다니죠. 교회 공동체도 안 다니죠. 그 다음에 같은 직장도 안 다니죠. 그러나 친구를 소개로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리고는 알고는 있어요. 무엇을 하는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과 앉아서 1시간 이상 대화를 해야 한다면 공통분모가 없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좋기는 좋아요. 좋다라는 어떤 느낌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앉아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게 깊이 있는 대화로 가지 않고
그냥 TV 봤던 것, 드라마 이야기나 좀 하고, 일상생활에 좀 이야기하고, 영화나 한 편 보고, 뭐, 그런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우리와 늘 이렇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공통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 부모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할 때에 결국은 뭐냐? 우리의 기도도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공통 분모잖아요. 그 공통 분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속되어져서 알아가고 깊이 있는 뭔가를 할 때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가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 기도가 깊어질 수 없고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많은 것을 알아가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좀 잘 알지만 공통분모가 없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 잘하는 사람이 1시간 내내 이야기하면 뭐 재밌게 잘 들을 수 있지만 결국 뭐요? 일방적인 대화밖에 안 하고 더 깊은 어떤 관계를 안 해요. 마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그냥 무작정 일방적으로 뭔가를 쏟아내고 난 다음에 딱 끝내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요.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이건 끝이 나요. 바울의 기도, 오늘 기도를 살펴보면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상대 기도해주는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약 80% 이상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 기도의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지만 그게 누구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의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전부 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약 90% 이상이요 이웃을 위하여. 간구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진심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사상에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필리핀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어떤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고 듣지만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한두 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더 깊이 있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간절한 기도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지체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보고 그 공동체에서 그 지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뭐냐면은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스름 없이 그리고 내 것을 잘 좀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내 것을 좀 이렇게 잘 오픈하고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이야기해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정말 즐거운 일이든 어려운 문제든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좀 공동체가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분을 위해 애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제들이 형식적이거나 참여 정도가 아니라 더 긴밀해지고 더 부어지고 더 좀 이렇게 확 감싸 안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형식이 단순히 감정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정말 지식을 바탕으로 정말 교리와 성경과 신학을 바탕으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충분하게 아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좀 이러한 기도 내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랑은 점점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것처럼 사랑이 좀 풍성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더 커지려면요, 우리가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이 깊어지려면요,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지 않고요, 한 주에 한 번을 본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을 보고, 어떻게 사랑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많이 봐야 돼요. 좀 많이 봐야 사랑이 깊어져요. 좀 많이 봐야 좀 저 사람의 더러운 꼴도 봐야 되고, 저 사람의 좀 이렇게 좋은 점도 봐야 되고, 좀 그리고 그렇게 좀 많이 부딪히고 많이 해서 좀 허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사랑이 깊어지지. 그러지 않고 심리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대한다면 사랑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깊어집니다. 사랑은요, 저 사람의 허물이 보여도 믿지 않아지는 것. 그런 상태가 이렇게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좀 이렇게 보기 싫은 것이 바로 이렇게 믿지 않고 좀 품어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깨재재한 아침에 일어난 이 아내의 얼굴을 보고 미움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련이 안 생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자주 봐야 돼요. 정말 자주 봐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쉬고 싶은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쉬고 싶다. 예배만 좀 참석을 한다든지 좀 이 부분만을 좀 하고 싶다라고 공동체에게 정식적으로 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는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뭐죠?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식년처럼 좀 재충전하는 어떤 시간들을 좀 공동체가 줘야 하는 그런 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쉬는 것이 굳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부단하게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자유지만 방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이 노하우가 부단한 어떤 그 역사가 있어야 하겠죠. 그런 어떤 공동체가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할 것 같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교제가 더 많아지고 많아진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어떤 사랑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일들이 정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이런 의미에서 절대 감정적이잖아요. 사랑은요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그래야 이게 감정적이라 하면은요 내가 사랑을 했다가 말았다가 이럴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지속적일 수가 있어요. 지속적일 수. 여러분 사랑이 철저하게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난 싫은데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왜 사랑합니까? 내가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의 감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파악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이 감정적인지 아니면 정말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부부하고 대판 한번 싸워야 할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나를 왜 사랑해서 아직까지 나랑 살고 있는지 이게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야 돼요. 결혼했으니까 살아야지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저녁이 되기 전 우리 부부들은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가요 저 사람이 더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식에 기반하고 있어요. 단 사랑이 느낌이죠. 첫 느낌이죠. 느낌은 그 사랑의 느낌이지만 그 느낌이 느낌으로 끝나버리면요 그거는 금방 끝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 느낌은요 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그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때 뭐냐면 사랑이 지속되어져요. 그러할 때에 바울은 그 사랑의 풍성함 지속되어지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요구할 때 뭘 요구했냐면 지식과 총명함을 요구했습니다. 지식과 총명. 지식과 총명함이 사랑을 더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 이 부분을 나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사랑과 이렇게 매칭이 있는 것을 그렇지 나도 수도 없이 지식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막상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이것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뭔가의 말씀을 이야기하려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지식이 사랑을 풍성케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식은 결국 사랑의 대상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 더 사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더 알아갈 때에 뭐냐면 이렇게 사랑이 더 풍성해지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나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고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겠어요. 단순히 그것이 진짜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밝혔을 때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겠다 라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속이려고 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감추고 정말 내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정말 실어 없을 거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는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지식. 하나는 지식이 없는 사랑. 이게 있어서는 아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이 없는 지식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은 있으나 지식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국 뭐냐면 지식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자신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결국은 상대방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반대로 지식이 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맹목적일 거예요. 앞뒤 그냥 안 가리고 그냥 철저하게 감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비건조하고 형식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요, 선악에 대해서 분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실제 그렇습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잘못을 했지만, 내 자식이 잘못을 했지만 내 자식의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상대방이 다 잘못. 이거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랑은 함께 가야 해요. 지식과 사랑은 함께 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이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총명함은 어떻게 사랑을 더하게 할까요? 총명함은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총명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은 아무렇게나 대충 일반적으로 하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총명함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는 것은, 사랑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과 상대의 상황과 상대의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막 사랑해버리고 주고 싶어서 막 줘버리고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막 해도 일방적인 이런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분별합니다.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상대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볼 능력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남을 도울 때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지 막 도와버려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필요를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도운 것에 대해서 어떤 만족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분별함은 사랑을 실제 더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정말 사랑을 풍성하게 할까? 지식과 모든 분별함, 모든 총명함이 어떻게 사랑을 풍성하게 할까?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물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갔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한 게 뭐였냐면 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에게 요청한 게 뭐였냐면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남자를 이게 근본적으로 싫어했어요. 태생적으로 싫어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이 예루살렘 출신들이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이 여인도 예루살렘에서 온 이 예수를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싫어한 거죠. 경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을 때 좀 시큰둥했죠.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일을 너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가 먹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질 때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여인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히 남편이 6명이나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요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륜의 여인으로 취급하고 있대. 그러지 않아요. 불륜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정말 갈급함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 선생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질문이 뭐였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 아니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 예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도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 예배만 맞다고 하냐?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배에 대한 정확함을 깨달았을 때에 이 여인이 이 남자가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 여인이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표출이 되냐면 동네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동네로 막 달려가서 뭘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얼른 가서 만나자. 라고 동네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분별함이 정확하게 있을 때에 그가 사랑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출이야. 이게 뭐냐? 지식과 총명함이, 분별함이 사람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야. 우리는 진짜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서 피를 흘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던 두 사람. 정말 랍비라는 이 두 사람이, 율법사라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지식, 사랑, 진짜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실제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왔던 사마리아인은 그가 사랑, 지식에 대한 사랑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지식도 가진 사람. 성경에는 수도 없이 지식과 분별함이 사랑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데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 읽어보셔서 그 가늠하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식과 분별함이 그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이 분별함이 사랑을 풍성케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풍성하도록 하게 하는 거냐?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뭐냐면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풍성함을 분별할수록 뭐냐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대. 이게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것. 결국 사랑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거를 밝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요, 사랑,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접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고 접목하는 과정 중에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방법을 찾고 묻고 용기를 갖고 그것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으로 그냥 빨려서 들어와서 적용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기도가 하는 거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기도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고 해봤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묻고 다시 가지고 와서 또 해도 이게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선을 분별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귀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뭔가를 필요한 것을 막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노력해 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다. 우리가 좀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그 신뢰적인 한 예를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랑뿐이겠냐 이 말인 거죠. 사랑뿐만 아니라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활용하여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정말 정리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하는 것이고, 정말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대부분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정확하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식이 풍성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대방에 대한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할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삶에 전목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접목함이 없어서 정말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순간이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나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나의 기도가 어떠한지, 정말 내가 기도해야 할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정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